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삶에는 좋은 날도 있었지만 참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참 고난이 많았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났을 때,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계속 거두니까, 그건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요, 왕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기분 나빴어요. 야, 어떻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냐. 그리고 확 기분 나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참 이게요,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마음 상한다, 막 속 돌아버려요. 아니, 자기 사위 아니, 사위? 그럼 자기 사위나 아들이 잘 되는 게 낫지. 나보다 내 아들이 사위 잘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자는 천천히라는 이 말이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여 년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고난의 시간은 단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삶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는구나. 이게 딱 받아들이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울 왕이 왜 이러시는 거야? 장인 양반이 참 속이 좁아가지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그러면요, 그 인생 별거 아니에요. 10년 세월 쫓겨다니면서 진짜 하나님만 늦지 않은 그걸 배웠지요.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네요. 참 다윗은 그 가정사를 봐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참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많은 대적들이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데 다만 들쭉날쭉이 막 자기 기분대로, 좋은 때는 또 하나님은 왕이세요, 기분 나쁘면 또 하나님 막 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빨간 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보나이다. 뭘 바라보지요? 어디를 바라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수많은 볼 것이 있어요. 맨날 유튜브 컴퓨터 바라보고요, 맨날 주식시장 바라보고요, 그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요. 신문을 펼쳐 한번 보시지요. 별로 기분 좋은 얘기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빨간 줄.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3절이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있으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뭐 예수 뭘 믿어요? 믿기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계신 것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요, 우리가 늘 새벽을 깨우지요. 늘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지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치료할 거 치료해 주시고,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나오지. 변함없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겠어요? 백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 영원한 백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 1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확신이 있으시지요? 오늘 뭐 3절만 봐도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들고 봐요. 4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게 뭐지요? 소망 아닌가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소망을 기다리는 거지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겠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좋은 날 주겠구나. 기다림이 소망 아닌가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지요.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성경책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뭐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거 다 그러지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오셔야 되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데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멘토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랬었잖아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지요? 상담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막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른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찾아가요? 그분이 나의 멘토같이 내게 한 수 가르칠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수를 배우러 가지요. 목사님 왜 세미나를 왜 참석하지요? 어떻게 해서 저 목사님 저렇게 부흥을 일으켰는가? 어떻게 목회를 잘하나? 한 수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수를 배울 때 하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4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왜 어른들을 찾아가라고 그러지요? 요즘 사람들은 뭐 어른들이 말씀하면 꼰대. 나 때 아이고 또 옛날 얘기 또 하시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젊은 사람들 잘난 척만 해. 막 어른들이 살아온 산전수전 겪은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요.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헤쳐오셨구나. 보릿고개를 이렇게 이겼구나.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뭘 경험이 있어야지, 본 게 있어야지. 어른들을 찾아가야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인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고난을 헤쳐왔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멘이시지요? 우리 영원한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막 죽으러 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또 읽어봐요. 6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잘하면 그 내세우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오늘 다윗은 참 위대한 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거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나의 죄를 돌아보지 마시고 제가 뭐 잘한들 뭘 잘했겠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이시요? 이렇게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그 주의 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려다.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인자와 긍휼이 나를 둘러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늙어봐 9절이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려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술로만 얘기 입술로만 입만 열면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 근데 말씀을 안 지키네. 말씀을 안 지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 있죠? 다시 10절이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두 기둥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10장 읽으세요. 하루 11조 시간에 11조 2시간 40분을 하나님과 보내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지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지 말씀만 붙들어 보세요. 새벽 기도만 잘 깨워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아멘이시요? 읽어봐요. 11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죄는 하나님 것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죄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죄는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12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기 빨간 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지요. 뭐 동성애니 아이고 이런 음란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겠어요? 저 산속에 보니까 무인텔이 많은 무인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저 산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요.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게 요셉 아닌가요? 보디발 장군 안에 그렇게 동침하자고 달려들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다.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눈가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 별짓 다 해요. 그런 사람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요. 13절이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이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그물을 치고 잡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벗어나게 하신다. 아멘. 또 읽어봐요. 16절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외롭고 괴롭습니다. 막 환난과 고난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도 찾아가지만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곤고를 돌아보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참 외롭고 괴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준 적 없네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네요. 어디 가서 사소연할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또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읽어봐요. 19절이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참 어려움 당할 때였나 봐요. 내 원수를 보소.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막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빨간 줄. 자, 이 어려움 당할 때 수많은 대적이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뭐 했냐면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에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뺏을 자가 없지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들고 와요. 22절,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수많은 대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지요. 자,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읽어봐요.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두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잘한 거 얘기하지 말고 못한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소망이지요. 이렇게 확신하십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뭐 아무런 적이 없더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러나 새벽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그 원수들의 그물 속에서, 그런 어떤 올무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지요? 두 번째, 16절부터 보니까 막 외롭고 괴롭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두 가지. 첫째는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늘 아래 쑥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 어떤 어려움도 등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요.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힘도 만날 수 있지요. 다윗은 더했어요. 다윗은 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믿으면 승리했어요. 이런 말씀 딱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